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입니다.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6편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도다.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9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찬양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때문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으로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어떠한 환경과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 안에서 기뻐하는 저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여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삶 가운데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낙원교회 예배 오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보니까 그동안 배웠던 분들 이렇게 한눈에 보니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인사 한번. 네. 낙원교회는 참 따뜻한 교회 같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성경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 권수가 있다면, 권이 있다면 무엇일까? 아마 각자 이런 질문을 받으면 생각했다가 이 성경을 참 좋아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만약에 저에게 66권 중에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있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맞아요. 시편이라고 대답할 것 같습니다. 잠언도 좋아하긴 합니다. 시편을 좋아하는데 시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소망의 메시지가 가득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을 만날 때 얼마나 낙심하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특히 사람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또 계획했던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굉장히 많이 낙담하게 됩니다. 그리고 절망하고 참 힘겨워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힘든 것과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예전에는 괴로우면 사람들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죠. 예전에는 제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일단 잤습니다. 식음을 전폐하고 그냥 일단 자는 거예요. 눈 감고 그냥 자는 겁니다. 괴로우니까. 그러면 제가 밥도 잘 안 먹고 계속 잔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괴로운 일이 있구나. 괴로운 일이 있구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잠을 자도 눈 뜨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어느 날 시편을 이렇게 읽는데 시편이 너무 마음에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어떻게 했냐면, 마음이 어렵거나 우울하거나 힘들거나 이럴 때는 무조건 시편을 펴고 시편 1편부터 마음이 진정될 때까지
위로가 될 때까지 계속 읽어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계속 읽다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에 막 탄원하는 것도 있고 원망이 있고 막 여러 가지 많은 것도 있잖아요. 원수를 막 멸하여 주옵소서 막 이렇게 원수들을 향해서 막 하나님께 탄원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읽으면 속이 막 후련하고 그러면서 점점 읽으면 위로가 많이 돼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같은 데 가면 그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 나와 항상 함께 하시지. 이러면서 마음이 점점 그리고 시편은 처음에는 우울하게 시작한다 할지라도 처음에는 절망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처음에는 슬픔 가운데 시작할지라도 결론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여기 있는 분들 삶 가운데 어려운 일, 또 힘든 일, 참으로 누구에게 말하기도 어려운 일들을 만나면 조용히 시편을 열어놓고 저처럼 이렇게 시편을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많은 위로를 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편을 너무 좋아해서 40일 시편 쓰기 해서 이렇게 필사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부터 50편 중에 제가 받은 은혜가 충만한 구절만 뽑아서 40일을 만들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제가 아는 교인들에게 같이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낙원교회 와가지고 유초등부와 유초등부 아이들과 선생님들이랑 유초등부 맡을 때 같이 40일 성경 쓰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쓰면서 매일같이 쓴 사람은 단톡방에 이렇게 올렸거든요. 그러면서 어떤 고백들이 나올까요? 성경을 쓰니까 하나님의 많은 위로를 얻게 되는 거죠. 어려워도 소망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그런 걸 만들었다니까 아는 목사님이 형 그거 나도 줘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필요해 줄게 그러고 한 권 줬습니다. 근데 그가 한 권을 받을 때 왜 달라고 했냐면 내가 성경을 그렇게 읽고 싶어도 바빠가지고 읽지 못하는데 그래도 그거를 매일같이 한 절씩 쓴다면 그나마 그것을 통해서 성경을 읽게 된다. 그래서 한 권 달라 그래서 이렇게 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소망과 위로와 축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116편에 보면 저희가 1절부터 9절까지 읽었는데 1절에 보면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그를 사랑하는 도다. 맨 끝에 뭐라고 됐냐면 내가 그를 사랑한다. 그가 누굴까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음성과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편 기자가 제일 첫 1절에서부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다른 시편들도 많이 있는데요. 다른 시편들은 사랑합니다라고 먼저 시작하는 시편은 거의 없습니다. 아마 116편이 가장 유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른 거는 먼저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는데 이 시편 116편은 1절부터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 가운데 매일같이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계시나요? 한 분이 이렇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은 굉장히 특별한 고백이에요. 물론 남녀간에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어디서 알 수 있냐면요. 구약의 신명기 4장 6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쉐마라고 하는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과 5절에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구를 사랑하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도 마태복음 22장 36절에도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선생님 율법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계명,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감사합니다라도 그것도 굉장히 귀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당연히 찬양을 받으실 분이기 때문에 찬양합니다도 귀하게 받으시지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고백이 있다면 뭘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첫 번째가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입니다. 제가 결혼한 지 24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제 나이를 늘 말하면 사람들이 목사님 동안이십니다. 벌써 한국 나이로 54세가 되었습니다. 저희 담임 목사님이랑 2살 차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근데 저보다 엄청 형님 같죠? 하여튼 진중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고 저는 어린이 사역을 많이 해서 그런지 이렇게 이렇게 동안인 것 같아요. 결혼한 지 24년 정도 되는데 여러분들 연애할 때 이렇게 형제에게 자매에게 서로 연애하면 주로 어떤 말을 많이 하나요? 사랑한다고 많은 고백을 하게 되겠죠? 그렇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사랑한다는 말이 줄어드나요? 계속해서 유지되나요? 유지된다는 분들은 지금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자, 결혼해도 지금까지 24년, 30년, 막 어쩌면 40년 사는 동안 매일같이 나는 아내에게 남편에게 결혼하신 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나는 매일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 고개를 한번 끄덕여 주시죠. 제가 일부 예배 때 했더니 한 분은 네 합니다라고 하고 한 분은 대답이 없었습니다. 부끄럽지만 저는 24년 됐는데 설교를 주면서 제 아내에게 내가 매일같이 사랑한다고 이야기하지 우리가 서로 그렇게 고백을 하지 한 번도 안 빼놓고 하지 그랬더니 그렇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제 생각만이 아니라 검증 이렇게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번만 하지 않고 여러 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랑한다 고백을 들을 때 마음이 어떤가요? 한 24년 들으면 지루한가요? 한 30년 들으면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뭘 사랑해? 고만해. 그렇게 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랑한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면 그 말을 들으면 굉장히 행복해져요. 누군가 나를 사랑한다. 여보 사랑해. 또 자녀들에게 야, 난 널 사랑해 이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 줄로 모릅니다. 가끔 제가 주일학교 이렇게 끝나고 11시 예배 끝나고 이제 부모님들 중에 이제 위에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선생님도 있는데 이렇게 부모님들이 와가지고 또 이렇게 선생님들 또 부모님들도 계세요. 교사 중에 부모님들도 계신데 딸을 보면서 얼마나 꿀이 뚝뚝 떨어지는지 누구라고 하지 않겠지만 밝히면 서가은 선생님 어머님께서 오후 예배 끝났는데 진짜 너무나 꿀이 떨어지면서 딸아 막 같이 가자는데 그냥 사람이 그냥 뿜어져 나오는. 그래서 제가 어제 토요일 날 서가은 선생님 좋겠어요. 엄마가 너무 좋아하나 봐요. 막 그냥 꿀이 뚝뚝 떨어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사랑의 고백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가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이유는 뭐냐면 앞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께서 내 음성과 내 간구를 들으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여기서 내 음성과 내 간구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소리를 내는 모든 것들에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음성이 뭘까요? 신음하는 소리도 음성입니다. 혼잣말하는 것도 음성이에요. 끙끙거리는 소리도 음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간구를 들은다.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입니다. 간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개인 기도를 하든 중보 기도를 하든 하여튼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내가 내 음성, 때로는 아무에게 말 못하고 그냥 주여 이렇게 외쳐도 하나님이 이미 다 들으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진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령 기도할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여기 시편 기자처럼 사랑하기를 바라요. 하나님, 날마다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116편 앞에 보면 115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4절부터 이런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지금 116편은 하나님은 나의 모든 음성, 작은 신음에도 다 들어주신다고 이야기하는데 바로 앞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섬기는 그 우상과 모든 것들은 다 어떻게 해요? 말하지도 듣지도 못하는데 하나님은 들으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모두가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고 날마다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내가 내 아내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내 딸들에게는 그렇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그들의 귀에 귀를 기울이고 맨날 그렇게 하지만 내가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진짜 하나님을 그렇게 꿀처럼 떨어주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진짜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 다 몰라도 진정으로 나를 위하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이 자리에서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사랑합니다.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일부에서 하나님 사랑합니다 했더니 아이들의 표현으로 영혼이 없는 사랑합니다 할 때 되게 어색한 우리 옆에 있는 분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시다. 인사 한번 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면 가장 누가 기뻐하신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2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편 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의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세요? 새벽마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하나님께 기도의 시간을 떼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요. 그리고 설령 시간이 없다 그러면 그냥 걸어가면서라도 설거지를 하면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평생에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1절과 마찬가지로 2절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귀를 내게 기울이셨으므로 내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귀를 기울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평생 기도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3절부터 계속해서 나와 있습니다. 왜 그가 평생 하나님께 나의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그가 평생 기도한 이유는 3절에 나옵니다. 3절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오늘 시편 기자는 과거의 인생의 위기 가운데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두려움과 고통 가운데 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절망 속에서 그대로 있지 않고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어려움을 당하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입니다. 저는 예전에 잘 몰랐는데 지금 이 시간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연초에 1, 2, 3 이렇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사람들은 많이 놀러 가기도 하고 쉬는 날이기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연초에 1, 2, 3 되면 어디에 많이 갈까요? 기도원에 가는 거죠. 제가 예전에 사역했던 장로님 계셨는데 장로님 연초에 어디 갑니까? 구정에 어디 갑니까? 저는 기도원 갑니다. 그래요. 강남 금식 기도원 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 하면 가족들 지키까 했는데 그 시간에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위기가 있던 없던 그 장로님은 항상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일평생 1월 1일부터 일주일 동안 항상 금식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금식기도 맨 마지막에 끝나는 날, 끝나는 시간이 있잖아요. 12시 낮까지 딱 하시는데 끝나는 시간 1시간 전에 기도 제목을 한 해 동안 하나님 앞에 할 기도 제목을 막 적으세요. 그리고 내 자녀에게 일일이 다 전화를 합니다. 왜 전화를 하냐면 금식이 끝나는 그때 가장 성령 충만해서 기도가 막 폭포수처럼 쏟아 나오는 거예요. 축복의 은혜. 그래서 저희가 그때 되면 전부 스탠바이 합니다. 스탠바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다 그 기도를 받고 아멘 하고 끊는 게 1년의 일과 중에 하나예요. 저희 어머니가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되었을까요? 타고나서 그런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 와서 기도하고 참으로 마음이 힘들 때마다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시는 귀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믿음으로 연초에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기자도 위기 가운데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사망의 줄을 나를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 아마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다 이와 같은 경험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생각됩니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진짜 죽음의 고통 가운데 가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목회자인 저도 날마다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러면 안 되지만 그만하고 싶다 아마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고 인도하시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사망의 줄을 두르고 수월의 고통이 임합니다. 혹시 지금도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시나요?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아서 참 하나님을 어쩌면 멀어지고 왜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나라고 고백하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가운데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에게 어떻게 했는지 4절부터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그러면서 5절에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의로우시며 우리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시도다. 우리 6절과 7절과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순진한 자를 지키시나니 내가 어려울 때에 나를 구원하셨도다. 내 영혼아 내 평안함으로 돌아갈지어다. 여호와께서 너를 후대하심이로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에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참으로 제가 이 시편, 이 말씀을 좋아하는 이유는 우리의 삶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어려울 때 구원해 주시고 참으로 영혼이 사망해서 내 눈이 눈물에서 닦아주시고 넘어짐에서 건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일어났던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다시 한번 살아났습니다. 소망이 없는 자들이 다시 한번 살아났어요.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소경도 눈뜨게 하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죽은 자도 일으키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내가 하나님께 평생 기도하겠습니다. 내 간구를 들으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나건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 그 교회에 새벽에도 자녀들을 데리고 오는, 새벽에 다 큰 딸들이 아기들 데리고 새벽에도 와요. 수요예배도 자기만 오는 게 아니라 결혼했던 두 딸이 있는데 딸을 데리고 또 딸의 애들도 이렇게 해서 엄마를 중심으로 딸도 오고 그 손자들도 오고 손자들도 와요. 맨 처음에 첫째는 그렇게 오다가 둘째도 이제 결혼해서 집 근처에 이사 오니까 이 권사님과 함께 맨날 이렇게 오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안 그런데 늘 그 권사님이 오면 새벽에도 그렇고 애들을 따라와서 계속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제가 권사님 대단하십니다. 아니 권사님만 이렇게 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렇게 딸들까지 이렇게 다 오네요. 근데 그 권사님의 과거를 들어보니까 그 권사님이 예전에 젊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던 거예요. 죽을 병.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된 것은 예전에 제가 젊었을 때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진짜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서 이제 더 이상 살 수 없습니다는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이 저를 기적적으로 고쳐주셨습니다. 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감격해서 제가 매일같이 그 은혜에 감사하여 하나님 앞에 새벽도 나오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막 나오고 자기 자녀들 낳는데 그 자녀들을 데리고 수요예배도 나오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항상 나왔다는 거예요. 그 권사님이 그 교회 이게 초창기 멤버신데 놀라운 사실은 그 딸들도 결혼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애들을 데리고 그 권사님처럼 항상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예배에 참석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나 감사해서 자기를 살려주신 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저희 어머니도 마찬가지예요. 교통사고 나서 허리가 끊어져서 한 달 동안 신경이 끊어져서 더 이상 걸을 수 없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신경이 돌아왔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평생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을 내가 평생 전하겠습니다. 병원전도 20몇 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고쳐주신 하나님, 당신도 만나면 하나님이 고쳐줄 줄로 믿습니다.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 인생이 변화될 것입니다. 라고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 바로 옆에 병원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주교회로 돌아오고 함께 신앙생활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우리의 간구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과거에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기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평생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나를 건져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고백을 많이 못했다면 오늘 이후부터 한번 곰곰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윤성욱 담임 목사님을 통해 수없이 이 강대상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벌레만도 못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신분과 부귀와 모든 것 다 상관없이 주님을 믿으며 저 영원한 천국에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는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과 곤란이 있어도 오늘 죽어도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 가운데 영원히 천국을 누리며 사랑하는 저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참 희한한 거는 하나님을 그렇게 신실하게 섬기면 하나님이 다 복을 주셨습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막 무릎 꿇으면, 나의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께 막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모든 상황 가운데 복을 주시는 것을 저는 목회를 통해서 많이 보았습니다. 저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낙원교회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를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만큼 더욱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모든 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평생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기도하면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넘어질 때 일으켜 세워주시는 그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참 감사함을 드립니다. 참으로 시편 기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참으로 나의 음성과 나의 간구와 또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고백하고 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고백하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하나님 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가운데 건져주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며 온 마음을 다해 아버지 고백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주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시간을 주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기도 가운데 참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성령이여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